삼성그룹은 사람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 시절에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007도 울고 갈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대상을 모시기 위해서 전용기를 50여 차례 해마다 그렇게 띄웠습니다. 이 전용기는 운항 고도를 일반 항공기보다 1만 피트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행이 안락하대요. 기름은 엄청나게 더 들지만 이제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우트 대상의 입맛, 취향까지 파악해서 비행기 안에서 최고급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면 그 스카우트 대상이 마음을 삼성에게 줘버린대요. 이것은 비단 삼성만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기업에서 인재를 찾고 확보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이때에 공개 채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응시자들을 다 심사한 후에 12명을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서셨죠. 어디로 가셨나?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두루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 중에서 시몬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요청을 받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정도의 완벽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의 커리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대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스카우트 대상자가 얼마나 조건이 좋은가를 따집니다. 몸값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걸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가 가진 조건을 먼저 보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고등부 교사가 돼가지고 고등부실이 우리 소예배실보다 좀 더 컸어요. 한 1.5배 정도. 그때는 이런 인테리어가 없어요. 천정과 벽이 다 하얀색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제가 고등부 보조교사로 가보니까 고등부실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내가 다 페인트를 칠하겠다.
후배 몇 밥 사줘가면서 그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대학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장소가 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싸집어지고 지리산으로 3일 들어갔습니다. 분교를 찾아다니면서 적합한 수련회 장소가 나올 때까지. 이 정도면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의 생각은 내가 고등부 교사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고등부 교사로 부르신 건 탁월한 선택이셔. 은사도 있지, 신앙도 있지, 거기다가 성격도 좋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대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힘든 일도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아니고 좀 더 잘하는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나를 부르셔서 고민되는 일도 많으셨겠네.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남다른 신앙의 성숙도, 인격적인 완성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다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울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가운데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깎고 또 깎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모난 부분 부드럽게 하고 모자란 부분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데는 다 동기들이 있어요. 내 친구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결혼을 해서 내 배우자가 교회 가자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살다가 힘이 들어서 왔어요. 내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 보려고 이곳에 왔어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여전히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12사도가 됐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견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두 사람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는 낚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뭐 낚였다 이런 거,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속았다, 함정에 빠졌다, 그 사람에게 조정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다 이 표현은 그 사람을 살린다, 구해낸다 그런 의미죠.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 인생의 문제와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이 세속 사회 속에 있는 그를 건져내고 그런 의미죠. 이것은 전도와 동의어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전도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을 전도하는 일에 부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자막이요. 18절 보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본래 직업은 뭡니까? 어부예요. 여기 말씀에 있듯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라. 그들이 그날 모처럼 갈릴리 해변에 낚시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낚시가 아니라 그들은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인 그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 이전 시점에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경험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경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 있었는데 너들 그 어부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 뭐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그 좀 이렇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다 관둬 이제 그거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직업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 그것이 고기 잡는 어부인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진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경험도 있지만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 있게 살 때도 있었지만 무기력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하다. 직업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모든 경험도 버릴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봅니다. 설교 노트 앞면 2번. 자, 1번. 2번에 1번 보면 이건 우리 읽은 내용인데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어부로 있을 때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자, 2번.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사회적인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내 사회적인 경험.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전업주부로 있었다면 그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사무직에 있었다면 사무직, CEO면 CEO, 기능직이면 기능직. 그거 다 전도하는 일에 주님은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취미와 운동 그것도 사용하시죠.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 그러세요? 나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 만났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서로 이야기하고 밥도 한번 먹고 교회 다니시나요? 뭐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고향이 어딘지도 전도하는 데 소재가 됩니다. 김영목 장로님 경북 청송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청송말로 어떻게 합니까? 네,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청송이시더. 목포가 고향인 이윤봉 장로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게 호남 분들은 저 억양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영남 분들은 또 우리 김 장로님의 억양을 친근하게 여기잖아요. 물론 서울 분들 다 강원도, 충청도 다 있잖아요. 이 고향이 어딘가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그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군대 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이것도 얘기가 됩니다. 아, 저는 방위인데요. 몇 개월 방위세요? 아, 저는 공군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애 놓은 것도 다 전도의 소재가 되잖아요. 산후조리원 어디서 가서 뭐 했고 그때 어떤 엄마를 만나가지고 버릴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경험도 그것은 전도하는 일에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빠졌던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그때의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푹 빠져 있었는데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우, 나 옛날에는 많이 마셔가 필름 끊겨본 경험이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또. 저는 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필름 끊긴 분에게 가서 얼마나 호소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아쉬워요. 어쨌든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럼 나도 옛날에 필름 끊겨봤는데요. 그게 뭐 사실 시간이 지나보니까 좋은 건 아니대요. 요새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재가 돼요.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중독과 유흥에 빠졌거나 그 시절에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녔거나 너무 럭셔리하게 살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나도 사람을 낚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버릴 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도 보면 전도하는 일에 있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괜찮아 보여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그 문제로 공감할 수 있어요. 요즘 저 잠이 안 오네요. 그러신가요? 저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자식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저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좀 잘 견뎌나가는 것은 그래도 저에게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가 다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무대에 탁 나오잖아요. 근데 무대 뒤에가 너무 밝아버리면 배우가 보이지 않아요. 무대는 적당히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 배우가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과거, 저에게도 지나온 시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지나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과거라고 하고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데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어두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으나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주는 영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그 사건들은 바꿀 수가 없으나 그 사건이 현재 나에게 주는 영향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요, 그 지나온 시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현재의 나는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현재의 예수님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의 과거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렇게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현재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렇게 하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는 사람 낚는 땡땡땡땡이다.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될까요? 어부이다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3개 하지 않은 이유는 동그라미를 3개 하면 여러분 이름을 넣을 것 같아서 동그라미를 4개 했습니다. 어쩌면 동그라미가 10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직함이나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부인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다. 요리사인 그 사람에게 이제 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로만 있지 말고 사람을 낚는 요리사로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에게 이제 당신은 이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야 되나? 머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머리를 자꾸 아름답게 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람 낚는 헤어 디자이너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만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보통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다 주로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은 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 속에서.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여러분 주보에 다 카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드렸는데요. 앞면을 보면 2023년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행복으로의 초대는 언제 하는가? 5월 20일 토요일에 음악회를 하고 5월 21일 주일 1, 2부 예배 때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금년 상반기 행복으로의 초대 일정입니다. 그 아래 나는 사람 낚는 땡땡땡땡이다. 여기에 여러분 각자가 칸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직분을 넣어도 좋습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서리집사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사람 낚는 자영업자, 교사, 공무원, 직장인, 주부, 학생, 의사, 요리사, 취준생. 취준생도 취준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퇴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람 낚는 은퇴자다. 나는 사람 낚는 CEO다. 회계사다, 간호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사람 낚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사람 낚는 애 키우는 엄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야, 벌써 적으시는 분이 계시네. 한번 적어보십시다. 여러분 거기다 뭐라 적으시겠어요? 볼펜 받으셨죠? 한번 적어보십시다. 네. 저는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나의 직업은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만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예. 1부 예배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쓰셨는데 2부 예배 분들은 머리로 혹시 뭐를 안 받으셨어요? 펜이 없거나 그러신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어쨌든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자, 앞면 채워보셨습니까? 뭐든지. 자, 뒷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내가 전할 대상자를 쓰는데요. 3명만 적으라고 줄을 3개 그었는데 더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가족, 친구, 지인, 저의 가족 중에 김땡하 이름 말해버렸네. 김땡석 씨라고 이분에게 전해서 교회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름 잘 모르지만 301호 아저씨, 부동산 사장님, 기타 등등 그런 분도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또 그 이전에 교회 나왔지만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 가난한 교인도 있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신땡석이라고 있습니다. 신땡석이라고. 적는 거예요. 여기 적을 때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게 꿈을 가지시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시진핑, 푸틴 적으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연락 안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연락 안 되잖아요. 그럼 적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기도만 하시고 여기 적을 때는 나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 나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출근길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먹고 살려고 아침마다 나가면 그렇게 그 마음만 먹고 나가는 것하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소명으로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부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출근하는 이 기본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도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고 그것보다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지 않아? 이걸 통해 난 먹고 살지만은 이걸 통해 하나님은 전도자로도 살라고 하시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 예쁘게 만들어드린 이유는 5월달까지 이걸 여러분 성경책이나 매일 성경에 늘 넣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생각나거든요. 보면 그렇지. 이거 나는 사람 낚는 목사였지. 나는 사람 낚는 뭐였지. 기억하고 이 사람 오늘 한번 전화해 보자. 오늘 리마인드용이에요. 리마인드. 결혼만 리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리마인드 계속 하면서 그렇게 우리 5월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사람 낚는 누구 무엇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간직하며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 높이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할렐루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해 인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직업도 사용하여 주셔서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